7월 4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원제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곡인데요. 매트 레드먼 자신이 너무 노래와 테크닉에 신경을 쓴 나머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통기타 하나만 들고 모든 악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이 곡을 쓰고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속였죠. 그들의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라는 말씀 다음에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과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고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등한시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 안에 말씀이 중요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볼 때는 열광적으로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눈물도 흘리고 감정이 격앙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혹은 지루해서 그 말씀에 집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봉사활동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설교를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왜 청중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김영익 목사님이 쓰신 참 신앙과 가짜 신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김형익 목사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신앙 감정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신앙 감정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을 듣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신앙 감정은 거룩한 감정 혹은 거룩한 정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반한 감정입니다. 김영희 목사님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책에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듣거나 가슴으로만 듣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말씀을 듣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 몰라도 굉장히 이런 사람들 드라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차갑고 딱딱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감정으로만, 가슴으로만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만 있지 거룩한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가슴으로만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9장 8절과 1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14절에서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했던 이유는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거룩한 감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성과 감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가워지지 않고 또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만 빠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감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포함한다 설명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붙는 논리입니다. 지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불붙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나아가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화려한 음악과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다 백성들의 거짓되고 악을 행하는 삶을 보면서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